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믿음의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의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성도는 교회도 많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자가 아닌 믿음의 제자, 그 믿음의 제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요. 일꾼은 많은데 그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할머니 3명이서 재밌는 노름을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교회를 난생 처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같이 노는 할머니가 예수가 누군데 그랬더니 모르겠어,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아버지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네하고 사돈지간이네. 며느리가 아버지라 그러면은 사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사돈이면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갈 필요 없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우리 목회자 방에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왜 그거를 목사님이 올렸을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가도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알면은 내 자신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사갈이라는 이 지파, 이사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갈은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5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9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 이사갈에게 축복한 내용도 나와요. 이사갈 지파는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나라를 정말 투철한 믿음과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지파예요. 특별히 이사갈 지파에서 중요한 인물, 오늘 이 2번째 대지에서 나오겠지만은 드보라와 같은 사사, 그리고 돌라 같은 그러한 사사,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쓰임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 음식을 대접했던 수넴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 이름은 안 나요. 그냥 수넴 지역에 아주 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만 나옵니다.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그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냔 말이에요. 정말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비록 여자지만은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로 내가 한 시대를 쓰임받다가 또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를 세울 것인지, 그죠? 이 돌라 같은 사람은 완전히 아비멜렉 시대의 흑암으로 가득한 그 땅에,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죽이고 돌라라는 이 사사를 세웠어요.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은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갈 자손이 그 받은 기업, 내가 받은 기업,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야곱의 축복과 이사갈.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사갈 자손은 야곱의 우리 사이에서 무릎을 꿇어 앉아 건장한 그러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으니까 뭘 많은 것을 하겠습니까? 야곱의 그 말씀대로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한마디로 많은 백성을 섬겨요.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 보겠지만은 드보라와 돌라와 이 수넴 여인 이런처럼 정말 후손들이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사갈에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어요. 참 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나 혼자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소중함을 아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불러서 어떤 제사? 의로운 제사.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내게 힘이 임하는 그런 예배, 은혜가 임하는 예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죠. 바다의 풍부한 곳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말을 뜻을 풀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래서 바다에 많은 해산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많은 나라에 수출하는, 우리가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이 복음 모르는 나라에 복음을 수출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에게만 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왜 내게 문제가 끊이지 않게 일어납니까? 그건 정말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의 정확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듣게 되면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자, 내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돈을 몇 월 며칠 날 정확하게 받기로 되어 있는 정확한 약속이 있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내게 지금 당장 돈에 큰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해요? 그 받을 만한 돈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쓴소리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옴을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왜? 얼마 후에 분명하게 그거 이상의 갚을 돈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니까. 갈등의 문제도 없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오고 많은 문제가 와요.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그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면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겨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내게 하나님이 막 그냥 건강도 주시고, 그때 하나님 사람도 막 붙여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예배에 성공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 나에게 주신 그 가정,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을 최고로 예배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사갈 자손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투철한 신앙과 애국심이 강한 자손이었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여호수아서 바로 뒷장에 있죠. 2장 10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누가? 그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완악하여 지난날의 일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 세대가 우상 섬기며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를 받았는데도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다 잃어버려.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응답과 능력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자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니 완전히 뭐 그냥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십니다. 드보라 혼자인 일이 아니죠. 드보라하고 또 하나님은 바락과 야엘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여기서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자는 이 어떤 모든 부분에 약하지만은 엄마는 강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성애가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물리치는 것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오늘 이 야엘이라는 여자, 헤벨의 아내죠. 이 여자가 여기 보면은 그 야빈이란 가나안 왕 야빈의 아주 이 군대 지휘관 시스라라는 여자, 그 군대관이 장관이 있거든요. 이 시스라라는 사람을 갖다가 야엘의 집에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게 해요. 이불 덮어놓고 잘 때에 여기 관자라 그러는데 여기 제가 관자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 눈과 귀 사이 여기 쏙 들어간대. 여기 완전히 여기에다가 땅에서 말뚝을 뽑아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찔른데 완전히 그게 통과해가지고 땅에 꼽혀버려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드보라와 바락과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합작해가지고 완전히 이 야빈 왕과 가나안 왕과 이 군대 수장 시스라를 모든 군대를 다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돌라라는 사람. 이 돌라라는 뜻은 진홍색, 홍색 실, 그리고 어떻게 지렁이, 벌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8장 18절 말씀 보면은 성전의 그 휘장, 성막의 휘장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때에 휘장문을 만들 때에 여기 보면은 쓰는 것이 홍색 실 그리고 진홍색 이걸 갖다가 사용해 가지고 휘장문을 만듭니다. 이 휘장문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라라는 이 사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돌라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정확한 복음을 줘서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하나님은 아비멜렉 시대에 복음이 없어 완전히 흑암과 우상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왜 자기가 백성들을 막 그냥 선동해가지고 자기를 그냥 왕으로 세워가지고 결국은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흑암과 우상 가운데 빠뜨리게 해요. 이때 하나님은 돌라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있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어서 보내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역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말씀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참 하나님의 일꾼을 귀하게 여겨요. 이 말씀 본문에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은 영안이 열렸어요. 이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환경과
문제,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는데요.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한 귀한 여인이,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음식을 대접을 한 여인이 딱 보니까 자녀가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이를 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그 다음 해에 그맘때에 아이를 안게 되는 그러한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헌신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현실로, 응답으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는데 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과 그 사건과 그 계획은 100%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습니까? 그 새 청년 풀못불에 들어갔는데 죽습니까? 하나님이 다 살아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갈의 이후손 드보라와 돌라와 수넴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투철한 신앙과 애국심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사갈 자손의 기업과 사명, 이들은 비옥한 땅과 전략적 요충지가 기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이사갈 이 지파의 기업은요, 요단강, 또 스불론 지파, 또 므낫세 지파, 또 납달리 지파와 이렇게 인접해져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 기업 내에 평야와 비옥한 농지가 아주 많아서 일찍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한 그대로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쉴 곳은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무엇을 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 지경은 근동지역과 애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가끔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 요시야가 죽은 곳 그 경내 무기또라는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항상 내 자신이 선 곳에서 사탄에 노출되지 않은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사탄에게 늘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항상 전략적 요충지야. 내가 틈만 있으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그래요. 저 사람 대적마귀가 아니에요. 너희 대적마귀, 나의 대적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길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속이는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믿고 그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누가복음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0절에서 14절.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니까. 내게 복음이 24시간 계속 누려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나에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100%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5분 멈추면 죽어요. 내가 기도를 멈추면 사단에게 완전히 내가 만신창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계속 24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것 다 감사로 돌리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그걸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불신앙하면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불신앙하면은 내게 두려움이 옵니다. 불신앙하면 내게 염려가 옵니다. 불신앙하면은 내 주변 사람도 문제가 옵니다. 근데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서버리면은 내 주변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24시간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사회학과 심리학의 주요 연구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가 어떤 조직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 필요한가? 조직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수없이 연구했어요. 많은 예산도 투입됐어요. 그런데 정확한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은 구성원의 최소 25%라는 합의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변화를 익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험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막연한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이건 100%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대규모 조직을 변화시키는 사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의 믿음 가진 사람이 예배한다고 하면은 그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결국은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수천 마리의 닭이 있는데 암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알을 못 낳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잡아먹으면은 나중엔 닭이 수천 마리라도 하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암탉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한 마리의 암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수천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결함이 부화돼서 닭이 되고 또 그 닭이 또 부화돼가지고 알을 낳아가지고 또 부화돼가지고 그러면 어때? 한 마리의 닭만 이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을. 내가 오늘 여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여러분 식당을 하든 어떤 부동산을 하든 소문이 안 나면은 되겠습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이거 보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면은 주인이 뭐 부탁을 안 해도 소문 내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한 6명이서 우리 최 집사님 집에 가게 가서 먹었어. 내가 갈 때 그 집사님 집에 하는 음식이 없다면은 뭐 다른 데 가야죠. 그런데 뭐 검색하더니 뭐 삼겹살 맛있는 데 한 두정동에 뭐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자고 그래요. 야, 삼겹살 하면은 더 기가 막힌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 집에 가게를 가가지고 막창 먹고 그리고 뒷고기 먹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좀 매상을 올려주려고 그냥 사는 우리 그런 노예 돈에 가지고 이제 먹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좀 배부르게 먹으라고. 많이 먹어도 2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좀 20만 원 넘게 나왔겠지 하고 했는데 계산 이렇게 보니까 2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우리 최 집사님 날 보고 소문 좀 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부탁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근데 내가 보고 보니까 맛있어. 그래서 소개한 거예요. 같이 가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어떤 삶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갈 자손처럼 정말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간도 응답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갈 자손처럼 정말 투철한 신앙과 애국심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그러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